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뭐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잘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도대체 잘 돼가고 있느냐 물어보면 잘 돼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잘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보면 영혼의 문제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건강하게 바로 맺어져 있는 것이 영혼의 문제가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건강해도요, 정신이 병들면 모든 것이 다 정상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몸이 불편해도 정신이 말짱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지가 멀쩡해도 정신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할 때, 영혼의 문제가 먼저 건강하게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영혼, 우리가 보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제가 쓰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찰레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찰레아르라는 말은 번성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한다 그러면 잘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활발하게 번성해지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는 나무라도 뿌리가 튼튼해야 그 나무가 번성해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번성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뒤에 뒷뜰에, 우리 제 사무실 앞에 거기에 이제 그 나무로 이렇게 꽃이 피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조그만 나무를, 철쭉 종류 같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그 옆에 소나무 두 그루가 뿌리가 왕성하게 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뿌리가 왕성한 쪽에 있는 그 나무들은, 그 철쭉 종류의 나무들은 다 삐비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영양분을 다 뺏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분을 다 빼앗기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뭐냐 그럴 때 영혼이 잘 되는 거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그래요. 영혼이 잘 됨으로써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배겨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또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자예요. 자, 여러분, 내가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영혼의 문제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같이 달아지고 그 말씀이 막 믿어지고 그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내게 다가와야 영혼의 문제가 잘 된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요, 모든 게 병들어버려요. 영혼이 잘 되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이거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인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라는 말이 사인이 온다,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이 뭐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라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나를 혼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못하게 사단이 지배한 자예요. 예수님을 달랑달랑 쫓아다니지만 사단의 지배 속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런 말에, 저는 처음부터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는 사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 사람은 회개까지 맡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병들었어요. 영혼은 잘못됐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다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문제가 병들면 하나님 말씀 내게 안 와요. 그 말씀이 삐뚤어져요. 그뿐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가 전부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다가오도록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저 사람이 참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저는 영혼이 잘된 사람을 또 한 번 얘기하라 그러면,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풀어요. 사람의 동정이나 받고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없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바로 가져가요.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가 바로 된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혼의 문제가 바로 되어서 범사가 다 잘되게 술술 풀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가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노예의 자리에서는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로 전락해도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는 자리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때로는 잘 되는가 싶었더니 간통죄라고 하는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도 형통하게, 근데 감옥에서도 잘 돼. 먼저보다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고 영혼의 문제가 잘 되니까 결국에는 그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저 좀 보세요. 설교는 시작도 안 했어. 아직 눈 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우쭐대고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과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저는 영혼의 문제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갔든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 밑바닥으로 밀려났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자리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맺어라.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다. 내가 어느 순간에 출세의 길을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야,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천하인간에 우리 형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혔어도 나는 이 대국,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이집트의 국무총리야.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는 교만하지 않아. 그래서 그 형님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굴복할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걸 선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형님들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앙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라. 여러분들은 사람과 틀어졌을 때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건강한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건강하긴 한데 골골인가? 골골. 늘 병 속에서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근근히 주여 하다가 또 꼬부러졌다가 주여 했다가 며칠 입원했다가 또 기어나왔다가 또 주여 하다가 또 입원했다가 기어나왔다가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세상의 것은 좀 부족해도 영혼이라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천하의 모든 걸 다 준데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애프터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필요한 건 내게 준다. 필요한 건 내게 준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이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크게 받을수록 영혼의 문제는 더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할 때 장로님들이 기도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본의 안 되면 왜 자꾸 장로님들을 지적합니까? 왜 교역자들이 예배를 빼먹고 기도에 자꾸 안 하고 그러면 왜 지적을 합니까? 그것은 영혼의 문제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지적한다고 뭐 돈 나오나? 그거 한다고 무슨 내가 영광을 받나?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편안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충한 종이에요. 의사는 그 사람이 아파도 찢어야 할 때는 찢어야 돼. 아파도 맞춰야 할 땐 맞춰야 돼. 아무리 아파도 잘라내야 할 건 잘라내야 되고 이어야 할 건 이어야 돼. 그게 의사야. 아이고, 이거 하면 아파서 어떡할까? 애기들이 병원만 가면 의사 앞에 소리 지르고 막 울어요. 힘들다고. 그 얘들이 의사에 대한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의사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하는지 꼭 장난 애들이 의사 놀이 오면 지가 의사가 되고 꼭 할아버지 보고 환자 되라고 그러네. 언제나 나는 애들 앞에서는 환자라, 환자. 청진기를 갖고 오고 주사기를 갖고 와서 진찰해보지. 그래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막 아프고, 아, 주사 맞아야 되겠대. 팔레노래 내놓으면 막 주사를 놔서. 지들은 그렇게 병원 가기 싫어하면서 왜 나만 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병원도 의사 선생님은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만두시고 가세요 하는 법이 없어요. 나는 애들만 병원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난 치과에 갔다가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여자 아주머니인데 입만 벌려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기 언니인가 봐. 언니가 괜찮아 안 아파 나는 어른이 그렇게 자지러지는 거, 여기도 혹시 우리 교인이 있나 봐.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애기들 다뤄도 다뤄요. 한번 보세요. 안 아프면 가만히 있고요, 아프면 내가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조금 따끔합니다. 그거 아마 마취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조금 따끔합니다 그러면 싫어, 따끔한 거 싫어. 그 인간, 그 어른이 말이요, 내가 보기엔 한 40대 중반 같아.
의사가 치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옆에 있는데 귀가 따가워. 마취시켜서 거기서 윙 하고 득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유심히 얼굴을 봤어요. 봤더니 소리 지를만 해. 너무 사명을 띠고 안 생겼더라고. 하여튼 영혼의 문제, 건강해야 돼. 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목사로서 영적인 건강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범사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혼의 문제가 잘 된 사람은 형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돼요. 위기가 기회가 돼요. 형통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가 잘 돼 있어 보세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위기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더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마어마한 군사,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와도,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도, 골리앗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와도 영혼이 잘된 사람을 당한 적이 없고 영혼의 문제가 바르게 된 군대를 이긴 적이 없어요. 300명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사명감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길 수가 없었고, 영혼의 문제가 잘된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에 보면 위기인 것 같지만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그게 기회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서 더 높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여호수아는 영혼의 문제가 잘 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요. 그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모든 백성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추종하고 따라요. 만약에 위기가 없었다면, 편안한 가운데 갔었다면, 저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했다면 누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따라가겠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인데, 영혼이 잘된 사람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걸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혼이 잘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의 소원이 해결돼요. 바디메오가 언젠가 예수를 만나면 자기 눈이 떠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모든 사람, 나사렛에 살던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 사람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라 하는데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눈 뜨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에 바디메오의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영혼의 문제가 잘 돼 있으면 소원도 해결된다. 모든 사람이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풀 때에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영혼이 잘 돼 갖고 나가면 소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의 모든 것이 영혼의 문제에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거다. 오늘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형통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뭐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는 게 형통이죠.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잘 되는 거라고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뭐한 사람? 건강한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부탁하는데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책망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이 원하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게 그게 주의 사역자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야. 나약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강건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죠? 다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 말은 영혼이 잘 된다면 당연히 내 말을 지키는 거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킨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는 그를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돼서 형통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형통하길 원하는가? 내 영혼이 잘 돼서 형통하길 원하는가?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영혼이 건강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시, 부모에게, 크게 부모에게 효도해라. 영혼이 잘 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어느 안에서?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부모를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의 문제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다? 이 땅에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섬기는 것 다음으로 인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모 공경이다. 부모 공경.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핵가족 제도가 되어도 부모는 부모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무엇을 약속을 했느냐면 첫 번째로 내가 잘 된다. 내가 잘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 공경하면 다 이 땅에 하는 일마다 솔솔솔솔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주는 것보다도 제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나는 며칠 전에 TV에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들 프로 나오는데 보니까 자식들에게 뭘 그렇게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뭐니 해도 뭐니 주는 게 제일 좋대. 현찰박치기 주는 게 제일 좋대. 뭐 사주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주는 게 제일 좋대. 근데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알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어도 자식이 할 도리를 하게 만들어야 돼. 야, 네가 없는데 내가 도와줄게. 언제까지 자식의 도움을 부모가 주냔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길을 막는 거야. 네가 그 정도 컸으면 이제 네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라.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부모에게 많은 걸 상속받아서 부모님에게 뭐한 사람이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재용 씨가 부모에게 상속 안 받았으면 감옥 안 갔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부모 공경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이 이 세상에 나를 이 땅에 출생시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태내에서 어머니를 태내에서 나를 거시게 했잖아요. 잉태해서 나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여자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출생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조성할 때 그래가지고 씨를 갖게 하고 잉태하게 해서 이 땅에 출생한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내줬지만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한 거고 양육받았어요. 거지 같은 부모라도 나의 부모야. 그러면 부모를 잘 모셔보세요. 잘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물론 해준 게 없을 수도 있어. 남들에 비해서 넉넉하게 해준 게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은혜다 이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어요? 은혜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해드려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는 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땅에서 잘 되는 걸 보면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놓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 생명과 복의 자리가 있고 여기는 사망과 화의 자리가 있다. 네가 사망과 화를 택하든지 생명과 복을 택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냐?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영원히 잘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모보다 많이 배웠고 부모보다 아는 게 많고 부모보다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잘해야 돼. 부모가 혹시 옳지 않은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제가 잘 생각하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부모에게 막 대들고 따지고 성질 부리고 집어 던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어려울 때라도 부모님에게 잘한 사람은요 나중에 대대로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더 잘되게 하고 자손도 잘되게 하고 그리고 건강 줘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죠? 내일 죽고 싶어요?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우리 애들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들에게 효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효도 교육을 해야 돼. 아멘입니까? 부모 공경 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 그런 얘기했지만 참 그 말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 우리 부평 청천동에 살 텐데 거기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임종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떠났다.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란 이름을 부를 길이 없다. 그러면서 흐느끼신 거예요. 내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실컷 불러볼 걸. 근데 그 말이 참 귀에 남아요.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 아버지, 아빠, 엄마 자주 불렀지만 계시지 않을 때는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나하고 이별을 하고 그래? 왜 그래? 제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지금같이 아버지가 생전에 계셨다면 내가 아버님한테 잘해드렸을 텐데. 근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시아버지 생각하고 운 게 아니었어요. 친정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셨어요. 여하튼 아버지야. 제가 보기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제가 보기엔 잘해드렸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처형하고는 저희 장인어른 기일이 되면 꼭 아버지가 나갔던 교회에 가서 꼭 감사헌금 드리고 와요. 그날이 되면 지금까지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리지 않냐고 꼭 가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오는데 그 목사님이 고영복 목사님이 치매가 오셨어요. 나이 90이 넘으셔가지고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그날 저희 집사람과 저희 처형이 가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대요. 오늘 오는 날인데. 그리고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오래전에 했던 걸 기억을 하신대요. 여러분, 그게요, 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밀이라는 걸 알고 부모 잘 섬기세요. 에?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저희 부모님들에게 정말 개척할 때부터 용돈을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없다고 걸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아버지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같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 향해서 제가 꼭 용돈을 매월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하면 팔자가 드실 거예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영혼의 문제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 공경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 하리로다?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상과 복이 들어있어요. 너 이렇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그 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약속이 있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 머무르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그 말씀을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았으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한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 말이야.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한다? 하나님이 신분을 높여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자꾸 하나님이 높여.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높여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면 자녀들을 통해서도 높여줘.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게 청정이요.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얼마나 많으면 모든 복이.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그 복이 뭘까?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읍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서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 복을 받는 거야. 내 일터에서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또 토지소산, 내 수입, 물질을 벌어줘. 우리말 그렇죠? 돈이 돈을 번다고? 몰라요? 그러니까 토지소산과 그 다음에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뭐한다? 하여튼 내 손이 닿는 게 다 복이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양식 주머니, 여기서 광주리는 양식을 담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 식구들이 건강하네. 음식을 먹는 대로 건강해야 돼. 그 음식을 먹고 애들이 쭈쭈빵빵으로 건강하고 잘 자라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그러니까 쟤는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니까 출입이 복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들어가도 나가도.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수입도 복, 지출도 복. 들어가도 복덩이가 되고, 내가 어디다 투자했더니 그게 복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썼더니 나가도 그게 복이 돼서 와.
내가 어디 가서 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모아놓으면 이게 또 복이 되고 이걸 남한테 줬더니 또 그게 복이 돼서 돌아오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복이야.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이야, 성경.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뭘 방언을 해.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누가 망하게 하려고 나하고 도전해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사람 아닙니까?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미친 것 같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어. 바보 천치같이 순종했어. 어리석은 것 같아. 야,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져.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약속이요, 상과 복이 있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요,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무거운 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마다 무거운 돌로 크게 해를 입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뭘 주고? 땅에서 내게 뭘 주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함을 입네. 하나님이 세워주셨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름다운 복을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심야 기도했어요. 비 오길 기도했어요. 기도가 좀 약했어. 비는 오긴 왔어. 근데 우리 기도할 때 그때만 해도 이번 주간에 비 온다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비가 왔어. 그럼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거든. 심야 기도. 나는 그전부터도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해 주셨어. 태풍이 오다가도 하나님 우리로 오지 않게 했어. 태풍이 럭비공 뛰듯이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일본으로 빠지던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저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러고 살아요? 괜히 잘 된다고 까불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서 크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 싶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사람도 뭔가 좀 되는 듯 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와서 뭔가 하는 거 하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이런 복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분명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복,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어마어마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이 엄청난 복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 30장부터 쭉 여러분 그 뒤 14장 그 28장 뒤부터 쭉 읽어 나가다 뭐 뒤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자들이 오는 재앙, 그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가 영혼의 문제가 잘 돼 있으면 오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너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막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면. 예수님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더라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한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뭐 할 때 이 음성을 들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 성경에 보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값지고 귀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는데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다. 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동역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헐몬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갔어요? 다시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요. 뭐 하러? 우리는 등산 가서 야호하러? 기도하러 간 거예요. 2017년도에는 여러분 금년에 수련회 다가 산상기도 가서 영적인 경험을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월 13, 14, 15 2박 3일 가는데 주일부터 월요일 날 14일이고 15일 날은 노는 날이야. 8.15 광복절이니까요. 여러분들 가셔서 보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되게 잘 돼 있더래. 목사님들 신방이라네. 가서 탐방하고 와보니까 엄청 잘 돼 있더래요. 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이 유치부 또 유아부 그들도 다 위탁해서 거기서 잘하고 애들 뭐 놀이가 얼마나 잘 됐고 거기 아주 그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위탁하기로 했어. 애들은 어른은 하나님께 위탁하기로 했어. 이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바로 되기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수제자인 베드로지만 사단이가 시몬을 밀가부로 들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갖고 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뭐하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기도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배반하고 나중에 돌이키면 내 형제를, 넘어진 자를 굳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원이거든요. 영적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에게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병든 하인이 병이 났더라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만큼 된다. 내가 기대한 만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겨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된 걸 알려주는데, 지금 예수님이 중보기도한 거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 떨어지지 않아야 돼.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라는 게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이 피스튜어라는 말이거든. 믿습니다. 한번 따라봐요. 믿습니다. 크게 믿습니다. 이 말은 피스튜어. 피스튜어라는 말은 맡깁니다. 이런 말.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 길 모르잖아. 찬송가는 잘 불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중간 생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뭐라고요? 다시 믿습니다가 뭐라고요? 맡깁니다. 크게 다시 믿습니다. 크게 믿습니다. 다시 믿습니다. 크게 하라니까 맡깁니다. 그래봐 한번. 그래도 안 맡겨지는데. 다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다시 우리 아이들의 사업의 문을 다 하나님이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여기 보세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 자녀들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맡기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기서 행사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이 하는 사업, 내가 끄얹게 안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영어이 잘 되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경영할까? 어떻게 이걸 잘 이룰까?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습니다는 내 길도 맡기는 거고, 내가 하는 모든 일,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니까 이것도 맡기래.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시 믿습니다. 맡깁니다 하라니까. 정신 좀 차리고 다시 믿습니다. 다시 믿습니다. 뭘 맡겨요? 모든 염려, 내 길을 맡기고 내 행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염려를 맡겨라. 두 가지는 까먹었어 벌써? 다시 한번 할 차례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맡기죠? 벌써 방언한다. 방언해. 우리 앞길을 맡기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염려거리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듣고 와서는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 내려놔. 염려를 갈 때 도로 싸. 그리고 또 염려를 극진하고 가. 이건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는 무엇도 맡기라 하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다 맡기면 누가 돌보신다? 누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가 누구요? 미스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 다음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의인이 흔들리는 걸 하나님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겨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자원이다. 예, 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맡기는 거다. 다시 믿음은 맡기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믿음은 희망이다. 다시 믿음은 희망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기대하는 거다. 믿음은 기대하는 거다.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나타난다.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고 간 거예요. 좋은 땅을 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희망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희망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걸 희망하고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형통한 사람, 영원히 잘 되어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부모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래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막 드러내시게 된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믿음은 자원이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모든 게 이루어져. 다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만큼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자원이다.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원이 내게 오려고 하면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은 맡기는 거다. 뭘 맡겨라? 또 방언하기 시작하지. 나의 미래 길을 맡겨라. 두 번째, 나의 행사 하는 모든 일을 맡겨라. 셋째, 염려를 맡겨라. 넷째, 내 짐을 다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믿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 그게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냥 맡겨버리면서 항상 나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좋은 희망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 자, 역대하 20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방주를 졌어요. 그 가정이 무너졌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난 뒤에 아담에게 주었던 복 그대로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공생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 바다의 물고기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천지의 모든 걸 다 통치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방주, 회방하는 사람이 많고 방주를 못 지켜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가 8식구와 함께 8식구가 그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갈 때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아무리 골리앗 같은 백성이 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거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거 신뢰하고 나가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여러분,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 선지자를 왜 세워줬느냐? 여러분을 복 주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 형통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신다? 복 주시려고 세웠다. 여기서 그 종은 소자입니다. 이 소장, 이 종은 소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사도행전 3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었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영생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보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도들에게, 지금의 목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르게 증거해서 여러분이 복받게 해야 돼.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예수마을교회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여기 보면 나 누구는, 정신 차려 봐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면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어느 교회를 위하여, 어느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누구를 보냈다. 여러분이 어쩌다 여기 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중앙시장에 보낸 것도, 희한하게 평택으로 갈 사람을 구의동으로 가게 된 것을 다 틀어서 신당동에 오게 한 것도 내 의지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신당동으로 가라. 그래서 나 예수는 예수마을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사자다. 주님의 종이니까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잘해준 사람일수록 틀어지기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괴롭히기도 잘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더라고.
나가라는 소리만 들있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에게 아부하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봅시다. 그 주의 사자는 누가 붙잡고 일하느냐? 주님이 붙잡고 일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먼저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 여기서 오른손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별과 7 금촛대가 보이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 교회 주의 종을 7별로 보고 7교회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예요. 7교회인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이에요? 예수님의 오른손이요. 이 오른손에는 누구 별을 붙잡아? 7별을 붙잡아. 7별이 누구라고 그랬죠? 7별이 누구라고 그랬어? 자, 그 위에 봐. 20절에,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에 뭐요? 사자. 다시 7별은 7교회 사자. 7촛대는 7교회. 정신 차려 잘 보라고. 이게 목사 지금 저 얘기하는 거야. 주님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서 내가 성경을 찾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목사하고 막혀서 불통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형통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7별은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야.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누구의 오른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엔 7별을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7별이 누구라고 그랬죠? 7교회 주의 종이야. 누가 붙잡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어느 사이를 거니시고 있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어요. 7교회를 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영적으로 크고 밝고 위대해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은 없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담임 목사의 영적 수준의 높이만큼 크는 거야. 영적 강단 높이만큼 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뒤흔들고 꼴값 떠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휘둘리고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는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지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 7교회는. 이 교회는, 자, 한번 우리 잠깐 볼까? 시간이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7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주님이 다 달라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려고 하고 심판을 주려고 해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쳐 준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세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세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벌써 내가 시험이 들잖아. 내가 시험이 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부딪혀.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복이야. 들으면 복인데 그걸 가지고 나를 쳤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불행이야. 목사는 사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죽 답답하면 크게 따라합시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 예수님 설교 듣고
예수님 낭떠러져 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수두룩했어요. 왜? 말씀이 찔리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는 가감없이 전해야 돼. 신앙이 바로 서 있잖아요. 영원히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싫으니까 에이 이건 하지마, 이 얘기는 이 집사가 싫어하고 조 얘기는 조 집사가 싫어하고 고 얘기는 고 집사가 싫어하니까 하지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사도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사신이라는 말은 엠베스더, 대사, 특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면할 때 인간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권면하는 것 같이 권면한다. 하나님이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나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바로 돼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가 제가 부흥회 가서 하는 메시지야. 교회마다 가보면 정말 웃기는 교회들 많아. 목사님 위에서 목회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수두룩해. 질서가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지도 몰라. 교회에서 조금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께 직분모가 신앙연조 오래됐다고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앙생활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열심히 오고 잘한다는 분들일수록 신앙생활, 질서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싫어도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싸납다, 직설적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오셨을 땐 채찍 들 땐 채찍 들고 예수님이 욕할 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욕을 했어요.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권면하다 안 되면, 위로하다 안 되면 경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이나 복종이나, 순종이 높은 신앙이요, 복종이 높은 신앙이요? 방언하지 말고요. 순종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군대는 순종이요, 복종이요?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설득시키셔야 하지 말고 이게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싫어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할 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에서 목사하고 자꾸 부딪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부딪혀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바르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2장 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얘기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네 생활 때문에 주일 못하는 사람 되지 마라. 사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크게 읽어봅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일하고 영혼들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라. 주의 종이 받는 거 당연한 거다. 목사가 받는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그거 사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목사가 사역을 할 때 협조하고 협력하는 자가 돼야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편안한 중에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아멘 하고. 처음에 우리의 장로님이었던 강창석 장로님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따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게 아니면 목사님이 틀렸다 방향을 바꾸면 나도 바꿔서 하겠다. 은퇴하시고 나서 큰 소리가 교회에서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장로님이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싫은 소리가 많이 났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따지고 들면 목사님의 목회에 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저분들하고 안 싸우겠습니다. 제가 치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목회에 누가 될까 봐 걱정해 주신 분이 우리 강 장로님이세요. 언제나 몸이 아프시기 전에는 새벽 기도고 철야 기도고 빠진 적이 없어요. 참 모범이셨던 분이세요. 그가 경제력이 있을 때는 1년에 수억씩 하나님께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강장로님이세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목사님의 목회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욕을 먹고 화살바지가 되고 내가 그랬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 중에 큰 거예요. 왜 나에게 허물이 없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요구 조건 하다 보면 욕구 불만이 채워지면 어떻게 내가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내 허물과 보잘것없으면 바지저고리가 돼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교인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목회 사역해 나갈 때 바울을 도왔던 아론과 훌이 있어요. 싸우러 나가자 할 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절대 모세가 혼자서 했던 거 없어요. 바울이 목회 사역할 때도, 모세도 그랬지만 바울이 목회 사역할 때도 목이라도 내놨던 사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루디아와 같이 물질로 봉사한 자도 있었어요. 베베와 같이, 수산나 같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물질로 보호자로서 그를 뒷받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감당해 갔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복 있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주의 종과 영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지 마시고 부딪히는 생활을 하지 마시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 성경을 말하잖아요. 여기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여기만 보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거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를 영접하는 자,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누구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걸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사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집에 방을 내주고 침실을 마련하고 극진히 모셨어요. 그 집에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을 줬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갔을 때 극진히 영접했어요. 그랬을 때 그 가정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활의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대접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해 오셨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형통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